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들의 무서운 죄악들,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는 시점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세아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의 선포에서 회개의 촉구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비참하리만치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지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는 율법과 전통들은 이들이 이름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쉽고 편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점을 치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의 타락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쉬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때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점을 보러 가지는 않더라도 쉽게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말 또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편한 방법대로 좋은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늘이 좋다는 이유로 예배의 장소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결정할 때 혹 우리들의 편의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마귀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유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신들이 들어온 경로는 이러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목을 업으로 삼았고 또 바로 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도구도 노하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지만 첫 해의 수확은 처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마 유목민의 하나님인 것 같다고, 전쟁은 잘할지 모르지만 농사는 잘 못 짓는 것 같다고, 우리를 봐라,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께서 도우셔서 매년 풍족한 추수를 거둔다고, 풍요함의 여신인 아스타롯께 제사를 드리면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기보다는 때로 더욱 현실적이고 말이 되는 방법들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기보다 실제로 인간적인 방법들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씩 타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타협하고 하나님을 우선 높여드리기보다는 실상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경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잠시 버리고 바알을 의지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죄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했던 그런 이방의 신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타락했고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 번도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저버린 적은 없지만 세상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과 또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